것은 굉장히 우리의 귀한 특권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비록 눈으로만이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해도 다 보이는 거 아시죠? 이렇게 웃는 거. 네, 우리 한번 눈으로 가득 목소리와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축복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번엔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시작.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아유, 참 감사하네요. 정말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부족한 종도 이 자리에 늘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오늘 조금 다르죠? 무대 세팅이 한번 앞에 보실래요? 예, 이게 진짜일까요? 예, 진짜입니다. 예, 우리 또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일정의 어떤 우리 주정 헌금 하듯이 오늘은 헌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헌물이라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아름아름 하나씩 과일과 채소와 그런 곡식들을 가져와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또 이런 추수 감사 주일 예배인데 이렇게 절기 예배로 딱 1년에 한 번 드리거든요. 그런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은혜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늘 목사님 고민은 이 어려운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부족한 종이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쏙쏙 박히게 할까, 그런 고민들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첫 시작은 조금 다른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땅 좋아하십니까? 땅? 잠깐만요. 네, 우리 학생들도 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예. 땅 안 좋아하는 분 없을 겁니다. 땅은요 아주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풍요의 상징이죠. 예나 지금이나 땅을 소유한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 이게 뭐 거의 국룰입니다. 국룰. 조금 오래된 그 기사인데 2005년에 땅의 소유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상위 10%인 분들이 다 우리나라 전국 땅의 한 50%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이 뭐야 이게 참 약간 좀 마음도 약간 내 누울 땅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땅을 가진 사람이 부유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뭐 이렇게 노래 개사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1부 때도 음정을 못 잡았는데 2부 때도 똑같네. 네, 네 맞아요. 소원은 통일. 맞아요. 그 노래 잘 아시네요. 그 노래를 누가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우리의 소원은 뭐 땅 부자, 건물주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되고 싶으면. 예, 그래서 오늘 좀 은혜가 좀 떨어지는 땅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땅에 집착을 하고 땅을 가지고 싶은 소유욕을 보이는 것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네, 사실 이것에 대한 힌트는 사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앞에 있는 이 곡식과 열매들에 있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 이렇게 나는 소산물들을 우리가 먹어야만 또 생명이 연장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취하게 돼요? 땅에서부터 취하게 되지요. 네, 혹시 저 우주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뭐 먹는 분들 있습니까? 있다고 하는 친구들 나와봐요. 없잖아요, 그렇죠? 땅은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과 북쉐어링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히브리어 단어로 인간을 뜻하는 단어가요. 그냥 한글로 읽어드리면 아담이에요. 아담. 첫사람 아담 이름 자체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인간이란 뜻입니다.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 근데 그거 아십니까? 히브리어 단어로 땅을 뜻하는 단어는 뭐냐면 아다마예요. 아다마. 아다마 어디 있느냐 이게 아니고
네, 똑같은 단어이긴 한데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땅과 우리는 굉장한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 아멘이 여기서 나오신다면 굉장한 은혜를 받으신, 예, 굉장한 이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점프를, 네, 뛰었는데 잠깐 여기까지 닿았어요, 그렇죠? 제가 뛴 거 보셨나요? 네,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자, 저 땅에서 몇 정도 떨어졌을까요? 몇 센치 정도 떨어졌을까요? 2cm 누구야? 그래도 좀, 한 30cm는 해줘라. 네, 한 30cm 쪘잖아요. 근데 시간으로 봤을 때는 한 1초도 안 될, 1초 됐을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는요 땅을 딛고 살아가고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다 먹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땅에 대한 생각부터 한번 정리를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 죄가 자꾸 땅 부자 돼야 돼. 땅이 있어야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들을 보면 대부분의 전쟁의 그 저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토를 확장시켜 나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땅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여러분 풀어서 역사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과 관련된 좀 직접적으로 연관된 말씀을 오늘 신명기 1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땅에 내리는 이 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 자, 비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네, 목사님. 네, 맞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그러면 비는 비인데 땅에 내리는 비인 건 알겠어요. 근데 비가 이른 건 뭐고 또 늦은 건 뭘까? 네, 이거는 여기의 역사에 대한 좀 지리를 좀 알아야 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해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신명기 11장에서 이 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풀어볼까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제반적인 사항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땅에서 소산물이 나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물의 주요 근원이 이제 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금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 얘기를 아까 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좀 어땠습니까? 목사님이 또 땅 얘기는 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성경을 균형 있게 보다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적으로 얻고 또 누리고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균형 있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번영에만 몰두해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또 너무 그래도 가난하게,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너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본문의 말씀을 좀 대하기를 꺼려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 어떤 땅에 대한 이야기일까?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던 일반적인 개념, 생명이 존속하려면 필요한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는 곳이 바로 땅이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땅입니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 넓은 의미로서 땅이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창세기 1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하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가나안 온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땅 주시겠대요. 여러분 억양이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 우리 배웠죠. 우리 시리즈로 설교했는데 근데 우리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이 모세오경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속량하셨고 광야로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시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만 얘기하는 것일까요? 기업만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기업은 누가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땅의 의미는요, 약속이라는 개념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주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이루시는 터전이 바로 그 땅인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이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렇죠? 저는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아까의 말에 대한 약속을 지금 저는 이룬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미래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그 땅 줄 거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돌보실 것이라는 그 공간적인 그리고 약속의 증표가 바로 이 땅이다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가장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표현인지 제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모세오경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사실은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애굽 땅과 지금 가나안 땅 비교해 봅시다. 어디가 더 비옥할까요? 어디가 더 비옥했을까요? 월등히 애굽이 비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굉장히 큰 강이 하나 지나가요. 나일강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사 배우다 보면 중학생들도 역사 배우죠, 그렇죠? 그 배우면 그 4대 문명의 발상지가 그 큰 강들 중심으로 문명이 이게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비옥한 물이 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빗물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땅에 계속 수시로 흐르기 때문에 어때요? 그 땅이 비옥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영토를 꾸려간 나라가 자연스럽게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 땅과 비교해 봤을 때 가나안 땅은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에는 물리적인 상황만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건 제가 지어내고 뭔가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갖고 계신다면 신명기 11장 오늘 본문 말씀 한 절만 읽었는데 사실 이 구문을 봤을 땐 11장 11절부터 16장까지 17절까지 보셔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임을 알게 되거든요. 자,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하나님 굉장히 친절하시죠? 지금 애굽 땅에서는 물이 막 가니까 그냥 대기만 하면 돼요, 물을.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언덕이 있고요, 평지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빗물이 와야 그 빗물을 많이 이렇게 스며든다고 해야 되죠. 땅이 스며들고 있어야 그 땅에서 소실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장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신명기서가 계속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해요. 신명기의 말씀은 땅에 대한 이야기, 약속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들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것이 약속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신명기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신명기는 누구를 향한 첫 1차 독자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전부 1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고요. 전쟁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이적을 모르는 2세대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토라 가르침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예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나왔던 그 말씀들이 다시 한번 재진술되고 재반복되는 것이 신명기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너는 이렇게요. 너희는 이라고 단수와 복수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고 너희는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는 이렇게 해라.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신명기. 근데 그 너희는 어떻게 해라라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신명기 6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한번 그 인용한 바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신명기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압축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신명기 11장에 이 6장과 11장이 병행이 돼요. 정말 놀랍도록 동일한 단어들을 써서 11장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과 율례를 순종해라. 그러면 14절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겠노라는 그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와 함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을 풀어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앞에 보실래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그 교회 가면 교회 다니는 거 친구들이 알면 그런 얘기들 종종 듣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돈을 주냐? 교회 가면 매주 뭐가 주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그러죠. 밥은 줘.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가 생기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도 간혹 의심 아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이 신명기가 너라고 계속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 출애굽한 이후에 2세대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까지에게 아주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듯한 인상을 받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살아갈 공간을 다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전해 주시는 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그 한 해의 이 모든 이 열매와 그런 것들을 얻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늦은 비는 뭐냐면 이 초겨울에 내리는 초겨울에 내리는 이른 비 그리고 늦겨울에 내리는 이 늦은 비가 있어요. 이 두 비가 꼭 잘 와야만 그 해에 농작물의 추수가 풍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애굽 땅에서는 사실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질적인 것만 봤을 때는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표현된 그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 약속을 전제를 한 것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이 땅을 디디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딛고 살아갈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염려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크죠. 최근에 이제 중학교 3학년인 친구들 이제 공부하고 여러 가지 또 입시도 보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친구들 어때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물질을 추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다 해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부요로우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넉넉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노라고. 12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항상 그 위에 있대요. 심지어 우리가 먹고 눕고 자고 일어서고 하는 모든 땅의 그 땅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드려서 여러분 좀 시험 한번 못 보면 어때요? 네, 저는 또 눈치 보면 이제 아니니까. 여러분 시험 한번 망치면 어떻습니까? 그게 인생의 모든 성적의 그 결과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결과물 때문에 너는 뭐 오징어 게임 넌 아웃하고 뭐 죽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조금 아픈 것뿐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을 딛고 또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호흡이 있을 동안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여러분 현재의 삶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애굽 땅에 살아갈 때는 이런 걸 몰랐겠죠. 아이 뭐 괜찮은데? 여기 부유로운데? 이렇게 그냥 평생 살 것 같은데? 아니요. 자연은 언젠간 배반하기 마련이죠. 죄로 인해 어그러진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배신하게 되고 사람은 자연도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고. 여러분 그런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오늘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안 불안해하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한번 과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저도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중학생, 고등학교 때 너무 고민 많이 했어요. 내가 진짜 안 믿는 거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부정하신다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은 굉장히 관계적인 것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 과일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다 말라 비틀어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습니다. 그렇죠? 매년 그래요. 매년. 그렇죠? 근데 말도 안 되게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에 싹이 다시 나고 새순이 돋아나고 그 돋아난 곳에 잎사귀가 무럭무럭 자라가게 됩니다. 초록색으로 물들게 돼요. 그리고 가을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또 올해도 어김없이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 하나님은 왜 이러한 자연의 섭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걸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인생 여러분 실수한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할 그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내가 막 불안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자로, 영원한 천국 땅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확실한 보증의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융택하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들 하루만이라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잠시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이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은 본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마음의 예배입니다. 마음의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해